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네. 우리나라에는 조금 특별한 인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을 뵈면 뭐라고 인사해요? 진지 자셨어요? 이렇게 진지 드셨는겨?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러면서 인사하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살만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삼시세끼 먹을만 합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이런 인사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와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못 먹고 산 세대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세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인사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릿고개를 지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다 보니까 진성이라는 가수가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보니까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또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우리 모두는 다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조금 다르죠.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큰일 나죠. 곧 뭐가 닥쳐요? 살과의 전쟁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삼시세끼 너무 잘 먹으면 안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한 끼의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일상 속에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독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무엇이요 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니 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나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신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또 사람이 그 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면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당신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탄압과 그리고 그 탄압 속에서 민족의 어두움을 겪고 있던 그 유대인들,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물론 밤에도 그 시대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깜깜했지만
그 깜깜한 가운데 빛이,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요소인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와 탄압을 받으면서 모든 혈세를 다 로마 황제에게 바쳤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겼었죠, 일제에. 그것처럼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굶주리고 하루하루 내가 내일 다음 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게 보장되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셨을 때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봤죠. 그때 과부는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저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면 1,6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과부에게 전 재산은 1,600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이 어떤지 그 과부의 헌금만 봐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삶의 고달픈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주님을 찾지 않죠. 우리가 배고프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야 그때서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땅은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 아구스도에게 바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헌납할 정도로 그런 도시라면 그 헤롯 빌립이 그냥 너 가져 하고 그냥 줬겠습니까? 그 도시를 얼마나 조성을 하고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가꾸어서 그 지역을 가이사에게 바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 왠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지역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도시였죠. 또 이 도시는 헬라인들이 섬겼던 신이었는데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신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했대요.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또 섬겨야 하는 2가지 신이 그 지역을 공존하는, 그 지역에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헬라 문화를 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갈릴리 지역이고 어디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그런 가라앉은 심령을 회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딱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의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나중에 이제 던지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잠언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본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살만하면 그리고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짜 배부름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고 또 세상에 썩을 양식을 쫓아갈 때마다 때로는 삶의 기근으로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 별 수 없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렇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를 막대기로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꽤 긴 말씀인데 1절부터 59절까지 공통적인 주제는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떡보다는 빵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해 먹고 떡을 해 먹는 문화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빵이 그냥 한 끼의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이거다 했겠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안 되니까요. 6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중간에 보면은 광풍을 만난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계실 때 이 많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한참 찾아다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저들이 왜 찾아왔는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잖아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께 이런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깔려있는 우리의 의도를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욕심으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고 엉뚱한 썩어질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겠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로 허덕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는 이 무리들의 이 열심이 참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열심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짓 믿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인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라고 하면 그건 죽으라는 소리죠. 육체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풀리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보다 앞선 목적이 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라, 당신의 정체를 말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면 과거의 모세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여서 우리의 생사를 책임져라 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무리들이 거기에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쥐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같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는 말씀을 이제 꺼내 놓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6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깝깝하시고 답답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풀어서 말씀을 하셔도 또 제자리 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우리한테 살을 준대, 어떻게 그 살을 우리가 먹어? 이러면서 이제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100%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열어주시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그때 이 행적이 이거였구나, 이 표적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거랑 맞는 거였구나 라면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맞춰지고 이해가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배워서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 우상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거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정확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살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떡을 다 고백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승리 주간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